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오늘 8월 27일 호세아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밟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유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1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4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설명하고 또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오면요. 오늘 말씀 10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면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의 주민, 그 백성들이 슬퍼하게 될 것, 두려워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두렵고 또 떠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6절, 7절, 8절에서도 계속해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그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송아지도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수치를 받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계책들, 자신들이 믿었던 그 방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을 보면서 수치를 받게 될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도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정말 그 거품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또 크게 보이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왕도 그렇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덮어달라고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하면서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11절 하반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여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살만으로 말미암아 큰 요란함이 일어나고 산성들, 믿었던 모든 것들, 성벽들 다 무너지게 되어서 회파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도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모습들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10장에서도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곳곳에 있는데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많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만든 신에게 섬기기 위해서 곳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제단을 많이 세우고 또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만든 신을 통하여서 더 번영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번영과 부귀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에게 또 자기가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 마음들, 그렇게 행하는 행동의 근원적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부도 함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상도 섬기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귀, 영화, 또 많은 즐거움, 평안들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 마음들이 분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준다, 많은 유익들을 준다, 이런 생각과 또 내용들이 있을 때 또 그 우상의 마음 뺏기고 또 주상을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어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또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왕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나? 그거 나 소용없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나는 그의 통치와 그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지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삼가 조심하며 행동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뜻이 많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용사의 많음, 내가 갖고 있는 힘,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비견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항상 제한적이고 당장의 일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길을 의지하고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내 용사의 많음
그것을 가지고 의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국의 용사들과 비교하여 견주어 봐서 아주 부족한 것뿐인데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에 비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아주 부족한 것을 붙들고 이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던 것처럼 우리의 부귀와 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넉넉함들이 오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른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삼가 조심하여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이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알 때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이 백성이 올바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맡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고 없어서 못 섬기는 것 아닌 것을 알아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주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군사의 많은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삼가 이런 모습들을 조심하여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을 때다. 내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너희의 죄악을 지적하는가? 심판을 경고하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좀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인애를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또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연약함과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죄악과 연약함에 빠질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 나의 잘못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움, 그 정의를 또 공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잘 빚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공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둘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들을 또 섭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는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공의와 인애를 거두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